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대요. 열 처녀와 같은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예, 3절에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등을 들음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그래서 천국은 비유로 했는데 마치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그 열 처녀와 같다는 거야.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마치 우리 그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 맞이하고 있는 그 신자들이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을 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그 열 처녀들은 바로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자가 있고 청함을 입은 자가 있다 말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듯이,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왔듯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죠?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과 같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등을 가지되 신앙생활을 하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등을 가졌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특징, 아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고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그러니까 반석이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짓는 자 이렇게 특징이 있듯이 여기서는 기름의 등에 기름이 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고 등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무엇인가? 그죠? 이 기름이 무엇인가? 우리 기름은 보통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으로 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바로 이분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죠? 그 성령님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기름을 충만히,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내가 좁은 길을 금해 반납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늘 그 말씀과 기도로 살 때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예수님과 내 안에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처럼 그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되신 그 거기에 뿌리를 받고서 그 예수님부터 오는 그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그 예수님과 열매를 맺으며 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깊이 박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요한복음의 5장인가 보면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과 먹고 마시자.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품에, 마음에 모셔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그분을 섬겨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거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정말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정말 슬기로운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정말 반석 대신 그 예수한테 뿌리를 깊이 박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깊이 박아서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저는 나를 알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양과 목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막 졸며 잘세.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지금 얼마나 예수님 맞으라고 나팔 소리도 막 듣고 정말 세계 곳곳에 막 지진이며 얼마나 예수님 오신다는 그 징조들이 막 일어납니까? 또 막 꿈을 통해서 계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사인을 주십니까?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온다는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또 깨우십니까? 지금 깨우고 계시잖아요. 깨우고 계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 홍수로 그 멸망할까지 그 비가 막 오는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시대도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 노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에녹처럼 예수님이 너를 데려갈 거다. 그러면서 에녹에게도 예수님이 동행해서 준비시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노아 같은 지금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 같은 자들에게 에녹 같은 자들에게 노아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깨어있으라고. 내가 데리러 온다. 소설을 예비하러 갔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데리러 오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관계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 내가 널 데리러 오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런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노아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같이. 정말 시므온같이 예수님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기 예수를 본 거야. 성령께서 너가 그 예수를 보게 한다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막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므온이. 안나 선지자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속히 온다. 우리가 노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되고 에녹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올 거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셔서 준비시킨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시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많고 많은 자녀들, 이 사람들 중에 정말 노아 8식구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극소수만이 이런 음성을 듣고 때론 나팔 소리도 듣고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사람 천사가 와서 방문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저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어떤 사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환상 중에 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내가 속히 온다. 깨어있어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기름통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다. 속히 오리니 깨어있어 준비해라. 응?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대 막 등을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오신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늘. 이때는 너무 늦은 거야. 자기 준비하기도 바쁜 거야. 내 기름 준비하기도 너무 바쁜 거야.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막 이끌어 봤는데 이게 이끌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막 양육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여기 앉혀놓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이제는 깨달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야.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지 정말 중매쟁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 하자는 대로 하고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 원리를.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를. 내 안에 예수가 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끌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에녹처럼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셔야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이끄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예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서사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현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시카 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분의 말씀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야. 또 하늘의 말을 통해서 저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튜브에 어떤 무명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방면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먹이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히 저의 말을 통해서 이게 생명령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먹이는 줄 믿습니다. 먹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먹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저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막 전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언도 막 했어요. 한일도 예언하고 저도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노아처럼 내가 방주를 줘라. 믿음의 방주를 줘라. 이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를 줘라. 그 노아가 남이 손가락질을 하던 뭐라고 하던 열심히 120년 동안 그 땀도 투자해, 시간도 투자해, 젊음도 투자해, 돈도 투자해, 어디 놀러도 안 가, 잠도 줄여,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밥 먹긴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 오직 믿음의 방주 짓는 곳에만 몰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로 심판할 때 그 노아의 식구들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노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다. 준비해라. 기름통을 준비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세상 것들을 끊어라. 세상을 멀리해라. 세상을 사랑치 마라.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이 이상해. 왜 저래? 심지어 가족들 믿지 않는 아니면 형식적인 크리스찬 그 가족들이 껍데기만 있는 그 크리스찬인 가족들이 같이 교회 다닌다 해도 믿지를 못하고 왜 저럴까? 잘못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노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그 방주를 짓고 있다니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그 행동이 이상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놀러 가지 마라. 정말 하나님 나한테만 집중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기름통을 준비해. 세상 멀리해. TV 보지 마. 미디어 끊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노아처럼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노아 선지자 같이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앞서간 분들이 있잖아요. 서서야 목사님이 됐고 나윤수 목사님 있고 또 제시카 윤 목사님 있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먼저 가신 분들의 그 발자취가 있잖아요. 아, 그분들도 그렇게 살았구나. 저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며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제시카 윤 목사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아, 나윤수 목사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아, 서서야 목사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응?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저의 이 간증을 듣고서 나도 그러는데 강신영 목사님에게도 저 신부 사역하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저 강신영 목사라는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나한테도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저도 하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한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나도 그러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확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대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넌 들림 받을 수 있다.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살 목사님 집회에 딱 갔어요. 그때 서살 목사님 딱 설교를 하시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들림 받는 환상을 봤는데 하나 돼야 들림 받더라는 거야. 거기서 확신을 확 주시는 거야. 확신을 확 주시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24시간 거의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 정도로 들림받을 신부들은 거진 24시간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돼야 들림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유튜브를 거기에서 그 들림받는 그 신부 그거를 준비하는 어떤 자매님이 거기다가 자기 간증을 썼는데 거의 예수님이 신부로서 인도하시는 게 거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거의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시더라는 거야. 시간이 없을 정도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야. 거기에서 또 확신을 얻게 하시네.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앞서간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너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예수다. 너는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응?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처녀들이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때서야 우리는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비가 막 억수로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었죠. 비에 죽고 막 맨홀 뚜껑 열려서 거기 빨려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차가 막 물속에 잠기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 물속에 다 잠겨서 막 죽기도 하고 그 며칠 정말 내린 비 가지고 근데 막 장대같이 막 할 때
다 진짜 그 산까지 홍수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배도 막 물에 떠오를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후회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서 나팔 소리 불 때 그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때에 우리 하늘이 말을 들을 걸, 우리 강경 목사 말을 들을 걸, 우리 문수 말 들을 걸, 우리 노아의 말을 들을 걸, 에녹의 말을 들을 걸 하면 그때서야 땅을 치듯이 지옥에 가서 막 이를 부르부르 뜨며 지옥에서 예수를 잘 믿을걸, 예수를 잘 믿을걸 막 그런다는 거야. 후회하면서 막 울면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지옥에 가서 막 운다잖아요. 그때서야 회개하고 땅을 치고 막 너무 늦었대잖아. 근데 우리 남겨진 사람들이 그때서야 울면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난리를 치는 날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들림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처녀들이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때서야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붙들고 기도 좀 해줘. 나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나 좀 준비시켜줘. 나 좀 성령 충만하게 좀 해줘. 예수님과 관계가 되게끔 나 좀 도와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노아도 120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 만에 뚝딱 정말 택함받은 백성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반석 위에 진 집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도 지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오랜 시간 정말 반석 위에 그 집을 질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의 집이 질 때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경륜이 되려면 알곡 중에 알곡이고 정말 영적인 성장,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고 정말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려면 얼마나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하늘이 간증했지만 예복 입은 지 7년인지 하여튼 오래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씨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하면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갔냐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에녹도 300년을 동행했다는 300년을 동행하고서 들림 받았대잖아요.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대잖아요. 하루아침에 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300년간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화돼 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들림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정말 흠이 없는 자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되기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눈과 귀와 내 눈이 내 입이 내 생각이 온통 중심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냐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정말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저도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줘보고 어떻게든 막 금식도 해줘보고 어떻게든 막 들들 볶아보고 해봤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끔 그 사람이 들림 받게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끔 막 해봤죠. 근데 이거는 옆에서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해보니.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고 기도해 줄 뿐이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도에 가면서 이게 옆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에서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먹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그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어느 사람은 대다수는 막 원망하고 아직도 애굽에 그걸 못 잊어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이들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오직 나만 붙여찼은즉 내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그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이런 분들은 정말 택함받은 자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에서 아무리 막 붙들어주고 아무리 기도해서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히 엎드리고 그 사람이 친히 간구하고 친히 매달리고 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각자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뭐 일곱째 인이 떨어졌다 막 그런 말도 듣고 그렇잖아요. 일곱째 인 떨어졌다. 대환란 전에 들어가기, 정말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나팔지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시 있다가 또 나팔지향으로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뭐 나팔 소리 들었다 막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요즘 막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지금 이렇게 봐도 막 지진에 우박에 막 홍수에 막 가뭄에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진짜 이게 막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급박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준비 막 시키는데, 예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이렇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120년 방주를 짓는 것처럼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자들은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보고 막 울부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런 자들은, 예비했던 자들은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야. 신랑이 오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모든 시대를 볼 때 지금 급박하구나. 예수님 진짜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얼른 뭐 세상 이렇게 두리번 할 때가 아니야. 뭐 미디어 이렇게 뭐 재미난 거 있나 볼 때가 아니야. 얼른 준비를 해야 돼요. 얼른. 그리고 준비됐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돼. 착각하지도 말고 그냥 끝까지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올 그때까지 딱 깨어 있고 그때까지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고 그때까지 등불을 확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내적으로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불을 여기서 보니까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불을 밝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등을 들고 신부들이 그 들러리들이 이 불을 밝히는 건 그때 밤이었잖아요. 결혼식이 밤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의 얼굴을 비치기 위해서 신랑의 얼굴을 이렇게 비치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고 그래요. 불을 켜야 신랑인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봐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우리의 그 빛을 등불을 밝혀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봉사하는 걸로 봉사해서 밥을 먹인다든지 입힌다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섬기는 걸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섬기는 걸로 밥을 대접하다든지 옷을 입힌다든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바로 작은 소자의 것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선한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가 있고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에 따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삶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등불을 들어서 비치신 그 예수를 팍 비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탁 비추듯이 이 등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등불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등불을 밝혀 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중보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봉사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그것이 말로 등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막 비춰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빛을 이렇게 발하고 있으라는 거야. 내 안에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깨어 있어라. 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뜻인 거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 등불 준비하면 깨어 있으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늘 함께 하라. 예수님과 늘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노아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노아같이 에녹과 같이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더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봐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14절 1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저가 요즘에 막 회개하고 예수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너무 낙심이 되고 나 틀리면 못 받으면 어떡하나?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험이 많은데 막 이렇게 낙심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저께 권사님에게도 예언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불안해하고 나 틀림 못 받으면 어떡해. 막 안절부절하는 그 권사님한테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라. 어떤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껌껌한 그냥 필리핀 이런 데도 불빛이 없어요. 필리핀 가보면 불빛이 별로 없어. 밤이면 그냥 시골 가보면 알잖아요.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듯이. 그러니까 그래 껌껌한데 시골에 오지인데 너무 껌껌한데 길을 잃었어. 산속에서. 응? 막 헤매는 거야. 근데 어떤 노인이 일을 하고 있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막 길을 잃었다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막 일을 마치고서 이제 산속이니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길도 없고. 그러더니 노인이 나 따라오라는 거야. 나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노인만 믿고 가야 돼. 길도 없고 껌껌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르지만 이 노인밖에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응? 노인 말고는 믿을 자가 없잖아요. 이 길도 없는 데다가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노인 말고는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살 길은 노인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살아남을 방법은. 그러니까 노인만 따라가는데 길이 아닌 곳을 자꾸 가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 길도 아닌데 이거 맞나? 길이 아닌데 이거 맞나? 여보세요, 여기 길도 아니잖아요. 여기 길도 없잖아요. 여기 껌껌한데 이게 길바닥 마을도 안 보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 나만 믿으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불안도 하지만 노인이 내가 길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노인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노인 한참 따라가니까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야.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을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노인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바로 길이구나. 예수님 따라가야 길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아닌 길을 갔어요. 홍해 길을 걸었다니까요. 물속을 걸었다니까요. 홍해 길이 없는데 홍해가 딱 갈라진 거야.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는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고 정갈이 나오고 막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햇빛이 막 쨍쨍 때리는 그런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조차 없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막 해가지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이 아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거할 때도, 불 가운데 거할 때도 예수님이 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주고 안아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시듯이, 바로 예수님이 길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요. 그리고 진짜 애굽인들이 정말 애굽 군인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 쫓아올 때 거기에서 그 홍해에서 거기서 다 빠져 죽은 것처럼 세상 사람 보고 우리 같이 살아면 못 살 거예요.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 해도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해도 못 산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 같은 데서 살 수가 있듯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길이 어떠한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그것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좁은 길도 모르고 좁은 문도 모르고 그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러나 길 대신 그 예수님이 그 노인처럼 길 대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삶이 다른데 예수님이 하늘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친구 만나지 마라. 그분이 바로 예수가 맞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잖아요. 어저께 그 권사님도 자기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를 어제 와서 그분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성령이니까 이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잖아요. 우리 하늘이가 저는 하늘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막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막 그 바리새인이며 라오디게아 교인이며 막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자매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경청하고 그 자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과 저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자매에게 말씀하고 또 하늘을 아시니까 또 말씀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강신영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그 권사님에게도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함께하고 이분에게도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느끼잖아요. 확신을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함께해야 넌 들림받았다 했을 때 정말 서장 목사님 집회 갔을 때 그 확신을 주신 것처럼 그 서장 목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는구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확신을 주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홍해길을 걸으라고 할 때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어떻게 바다를 건너? 어떻게 물을 건너? 건너라니까 건너는 거야. 아니 그 사막을 어떻게 살아? 이 사막에 풀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살으라 하시면 사는 거예요. 따르라 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막 안악자손 있고 막 거인 있고 막 우린 메뚜기 같고 근데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그럼 도는 거야. 도르라 하면 도르는 거야. 마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엎드려 하면 엎드리는 거야.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는 거야. 하늘만 바라보라면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또 먼저 간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분한테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서사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고 나영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고 시집도 안 가시고 저렇게 너는 시집도 아주 남자친구도 사귀지 말고 아직 기도만 하고 우리 간증 들으면 막 그런 간증 하잖아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쵸? 또 제시카 유은 목사님은 또 어떻게 또 드보라 전도사님은 얼마나 은혜로워. 드보라 전도사님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채워달라고 오직 예수 예수님 막 사랑이 졸졸졸 하잖아. 예수에 미쳐 살잖아요. 그런 거 모습 보면서 그 발자취를 보면서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저분에게도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저랬었는데 강신호 목사도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나도 이런데 강신호 목사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들림받은 신부들 저렇구나. 보고서 확신을 주시는 거야. 확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누굴 아까 그 농부를 믿은 것처럼 할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농부를 그 선교사 믿은 것처럼 따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요. 그 예수님이 그렇자면 그래요. 그냥 앉자면 앉고 서자면 서고 가자면 가요. 그냥 네. 우리가 지나온 각을 볼 때 예수님이셨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볼 때 저를 쓰고 있는 거 볼 때 하나님의 그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쓰고 계시는 거 보면서
느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많은 엎드리는 시간 통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있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증거하게 하겠고, 또 내가 들림받는 신부 되게 하려고 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 필요했구나. 지금 들림받는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들림받는다는 신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 먼저 예수 어릴 때 더 먼저 믿었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19, 20살 때 그때 믿은 거 지금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믿었으면 얼마나 또 바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언제 들림 준비를 하겠나요? 예수님 머지않아 온다는데,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막 믿었다,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기도도 할 줄 모른다, 한 시간도 할 줄 모른다, 얼마나 불안해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그래도 일찍 믿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몇십 년 전에 믿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 따라간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어쨌든 지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어쨌든 말씀으로 살고 있고,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 저를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고, 어찌됐든 지금 말씀 보는 사람이 돼 있고, 어찌됐든 세상을 가까이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준비시켜서. 그래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지만, 더 정신 차리고 막 부지런히 달렸으면 더 좋았지만, 어찌됐든 왔다 갔다 세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세상으로 나 넓은 길 갔다 좁은 길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있어라, 내가 속해 온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성령께서 막 말씀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을 우리 마라톤 봤잖아요. 100m 400m 경주 해봤잖아요. 100m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손살같이 달리면 돼. 근데 400m 막 달릴 때는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막 뛰는 거야. 끝에 가서 그 모았던 힘을 다 전복대님까지 다 동원해서 그때서 막 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제 전복된 힘을 다해서 이제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지만, 넓은 길 갔다 좁은 길 갔다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래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주시고, 이런 나의 모습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예복을 그래도 빨리 입혀주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늦지 않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가까이 하시고, 세상을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뭐가 뭔지 알잖아, 이제. 이제는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 하나님 앞에 이제 끝까지 가면 된대잖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주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한 바퀴 남은 거야.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경주여서, 이제는 이제 막,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지금 막 여러 곳곳에 나팔 소리 들었다, 재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막 깨어있어라! 등불 준비해라! 내가 온다! 막 이렇게 예수님 성령께서 막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한 바퀴 남았는데, 여태까지 세 바퀴는 막, 좀 앉았다가, 섰다가, 막 걷다가, 막 뛰다가,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바퀴는 전복도임까지 다 해서, 끝까지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야지요. 달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해. 예수님과 늘 함께해. 그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 예수님만 믿으려면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품에 늘 안겨 있으라는 거야. 그 노인만 놓치면 죽는다 생각해서, 그 선교사님이 노인 놓치면 난 죽어 하는 것처럼, 그 노인만 믿고 막 따라가는 것처럼, 노인 없어질까 해서 막 눈에 부릅뜨고 노인만 꼭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 노인 놓치면 죽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놓칠까에 그 예수님만 부릅뜨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꼭 붙잡고 예수님 앞서가면 예수님의 뒤에서 이렇게 앉는 거 그 뭐라 그래? 백허그인가? 예수님 백허그는 해본 기억이 없네.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껴안고 그런 거는 환상으로 봤어도. 하여튼 백허그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서가면 그냥 보통 예수님과 막 손잡고 가고 예수님 껴안고 가고 이렇게 보통 예수님과 이렇게 껴안고 가고 예수님 팔짱 끼고 막 그런 모습이더만 어찌됐든 예수님과 안겨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래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고. 응? 저는 나를 알고 저는 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데리고 간다 이거야. 너희를 데리고 간다. 18절에 봐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온대잖아. 우리 예수님이 온다고.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노아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었잖아요. 에녹이 그 예수님만 동행했잖아요. 그 예수님만 바라봐요. 이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분만 믿고 따라가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확신을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도 함께하고 저 자매에게도 함께하고 하늘에게도 함께하고 강신호 목사에게도 함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알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신호 목사님도 저렇게 동일하네. 내 말을 통해서 우리 또 하늘에게 역사를 하고 또 그 자매에게 역사를 하고 그 권사님한테 역사를 하고 권사님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 자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서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구나. 하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하늘이기도 하고 동일하구나.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고. 세상 사람 가늠한 여인이라고. 응? 세상과 섬길 수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또 우리가 제시카 윤 목사님의 그 설교라든지 제시카 윤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워드 피트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책을 봐서 정말 너무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면 안 된다. 세상과 겸해 섬기면은 다 남는다. 2.5%만이 천국 같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예수를 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잖아. 그분도. 또 지옥의 그 간증들을 보면서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고 회개치 않아서 다 지옥 가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한테 회개를 그렇게 시켰구나.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더 사랑해서 다 지옥 간 그 크리스찬들 모습 보면서 수많은 지옥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셨구나. 알잖아요.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거 통해서 나한테 역사한 하나님이 맞구나.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맞구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플라시보, 그 책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맞구나. 지옥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맞구나. 또 어제 토요일에, 또 주일에, 또 월요일에 만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맞구나. 여러 모양으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맞다면 그 길을 가야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니까 부지런히 이제 그냥 젖 먹던 힘 마지막 주자니까, 마지막 한 바퀴 남았으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거야. 뛰는 거야. 뛰어서 정말 이 땅에서밖에 상급 쌓을 데가 없고, 이 땅에서밖에 그 반열을 높일 데가 없고, 이 땅에서밖에 더 거룩할 수가 없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리는 거야. 부지런히. 부지런히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밖에 누굴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들림 받을 준비시킬 자가 또 누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들림 받는지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들림 받는데, 그 천국에를 어떻게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믿으래잖아. 아까 요한복음 14절에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데리러 가겠다. 데리러 오겠다.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지금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믿고 갑시다.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확신하다면 그분만 믿고 따라가요. 따라가. 응? 그분만 믿고. 여러 모양으로 확신 주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지옥 간증 통해서도 확신 줘. 응? 세상 취하고 세상 양다리 걸치고 라오디게아 교인이래잖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책을 봐도 오직 이 마음에 예수 중심, 예수로만 나를 부인하고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 성경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성경 그대로 심판하더라. 안 그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면은 말로는 믿는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래잖아. 이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양다리 걸치고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잖아. 토해 내치겠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막 토해 내치겠다잖아. 버리겠다잖아.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독세의 자식들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려 막 하잖아.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통해서 확신을 주잖아요. 지옥 간증을 통해서 확신을 주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잖아요. 그분이 맞다고 하면 그분이 계속 확신을 주실 거예요. 저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확신 주세요. 그럼 확신 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확신이 맞다고 그러면 그분 믿고 붙잡고 진짜 막 그냥 확 껴안고 가는 거예요. 그분 품에 팍 안겨서 가는 거예요. 지금 헤맬 시간 없어요. 두리번거릴 시간도 없고 좀만 쉴게요. 이 시간도 없어. 지금 보라 신랑이다 마저 나오라 이러잖아요. 그럼 막 가야지. 뛰어가야지. 목숨 걸고 가야지. 그냥 막 마지막 힘, 젖먹던 힘 다 동원해서 막 뛰어가야지. 응?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막 가야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예비한 자들은, 등불 준비한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들어갔다 이거야, 혼인잔치. 예비하고 있읍시다.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해요.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제서야 들림받고 난 다음에 간증 들어보면 막 우리 데려가 달라고 그때 막 기도한다요. 이 남은 처녀들처럼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데요. 들림받고 나서 간증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막 교회 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울고 막 그런데요. 남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간증 들어보니 똑같아 말씀이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 것처럼 미련한 처녀들이 열어주소서 막 난리친 것처럼 그때서 막 간증 들어보면 막 교회 모이고 막 회개하고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서야 막 지옥에 가서
또 때론 지옥에 가서 그때서야 막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지.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막 그때서야 막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데리고 가달라고 막 한다잖아. 그때서야. 우리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쵸? 지혜로운 정말 다처녀같이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다 넉넉히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정말 눈을 부릅쓰고 예수님과 늘 그냥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꼭 안겨서 가서 딱 혼인잔치 예비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야죠. 깨어 있어야죠. 등을 두고 등불을 두고 서 있어야죠. 언제든지 문 열면 열어주는 종들처럼 뭐 새벽 2시고 3시고 5시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문을 확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열어줘서 예수님 맞이한 종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1년 후든 2년 후든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게 딱 예비하고 있어야지요. 응?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딱 들어가야죠. 준비하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여기 열어주셔서 막 하면서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와요.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우리가 그 뜻대로 들어가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반석 위에 짓는 집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예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늘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가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고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는 거야. 모래 위에 집이었다는 거야. 네 마음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거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야. 넓은 길로 갔다는 거야. 바리새인 라오디게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마음에 정작 네 마음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야. 탐욕으로.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이 마음의 중심은 예수가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나와 관계가 없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럴 때 알지 못하였느니라 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야.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야.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등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정신 차려서 깨어 있는 건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늘 깨어 있는 거야.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잠들지 말아라. 응?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응? 우리가 그 찬양 알잖아요. 응?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늘 깨어 있어라. 우리 그 찬양 가사 알잖아요. 늘 깨어 있읍시다. 늘 잠들지 맙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뚱해지지 맙시다. 늘 정신 차려서 그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놓칠세라. 늘 주님이 내 목전에 진짜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이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 떠나지 않게 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늘 간구하고 늘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늘 붙잡고 삽시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이분 꽉 붙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속히 오리니 널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 고아와 같이 널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깨어있읍시다. 응?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서 부지런히 달립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기름등불 준비하고 하나님 정말 깨어있어서 예비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기름등불 가득 채워주시고 등불을 들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을 소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